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떤 위로를 주실지, 어떤 새 마음을 주실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뜻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하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3차 귀환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새롭게 이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나가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슬퍼하면서 그냥 하루 마음 아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무서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까? 너무 멀어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확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켜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그냥 잠깐 기도하고 힘들어서 바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이제는 먼저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할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 자복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했습니다.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범죄가 너무 심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나와 내 아버지 집.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먼저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자복하며 나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모든 죄들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율법의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온전히 회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도 없고 이 말이 저 말인가 저 말이 이 말인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정말 이러한가 하면서 상고했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게 하옵소서.
뭘 기억하게 해달라고요? 자, 이제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택한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상궁에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했습니다. 뭘 들어달라고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모든 환경이 열려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됐대요. 이제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이제는 왕이 이제는 완전히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수상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아주 먼 거리예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